예배자의 자세 세 가지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 몇 가지요? 세 가지.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열매가 무엇냐,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가 주는 예물, 제사로 피곤하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예배자의 자세 세 가지 1절 2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라는 뜻은 와 이크라라는 뜻입니다. 와 이크라. 따라서 시작. 와 이크라.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각 책의 1장 첫 단어가 성경 제목입니다. 창세기는 브레시트, 창세기. 브레시트 태초에 우리말로는 창세기. 레이기는 와 이크라. 와 이크라는 와는 그리고 부르셨다. 부르셨다 뜻입니다. 레이기는 부르심입니다. 뭘로 부르셨어요? 예배로. 예배는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부름 받은 자의 영광.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대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부름 받아야. 하나님이 오라 불러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당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아이가 예배 가기 싫어요. 무슨 집회를 또 해요.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부르시면. 귀에 들리게 부르면 다 오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유명한 봉사 목사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거죠.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지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뭐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2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말씀을 듣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샤머니즘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예배로 부르신 다음에는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배는 정품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규격이 있는 거죠. 무슨 예배요? 정품 예배. 불량품은 지 맘대로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건 다 불량품이에요. KS 제품이 아니에요. 코리안 스탠다드. 하나님의 스탠다드. GS. 말이 되네. God 스탠다드. 하나님이 주신 정품. 그게 하나님의 합격품이죠. 가짜 많아요. 불량품 많아요. 지멋대로 많아요. 그거는 다 우수수 떨어져서 어디에 속해요? 염소에 속해서. 염소에 속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시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지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그래서 레이기는 뭐 하셨다가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예배를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째가 뭐? 부르심. 둘째가 말씀하심. 세 번째가 예배드림. 세 가지가 정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나? 어떻게 알고 부르셨을까?
저 시골 끝에서 어떻게 부르셨어? 놀랐다. 그럼 서울에 그 1000만이 넘는 사람 어떻게 부르셨을까? 알았을까? 놀랍죠. 그것도 중요한데 뭘 하셨어요? 말씀을. 늘 말씀드리죠.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불량품은 그걸 안 들어. 안 들려. 참 미안하죠.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귀에 대못이 박혀 있어요. 곧 빼야 돼. 팍 빼버려요. 툭 터져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렇게 정리된 거죠. 어떻게 정리돼요? 예배로 정리돼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왜 인간이 타락했느냐? 창세기를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무서운 심판을 향해 가는 거죠.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출애굽.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죠. 내 백성을 섬기라. 그 섬기라는 뜻이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죠. 왜? 창조됐다가 타락해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 그거 외워야 돼. 외우라 그래도 딴 것만 외우고 이런 걸 안 외우면 참 힘들죠. 그러니까 불량품이 많아요. 정품이 돼야 돼. GS 하나님의 정품 딱 마크가 딱 박혀 있어. 오른편에 양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불렀어요. 근데 특히 레이기는 이런 거죠. Directed by BSD 레이기 강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저자 Directed by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전히 레이기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토대로 확신한다. 레이기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토대다. 레이기가 없으면 다른 성경책을 이해할 수 없다. 놀랍잖아요. 레이기 읽어본 분. 그럼 다른 성경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모자란다는 거죠. 여전히 레이기, 그 레이기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토대로 확신한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했으니까. 하이라이트가 예배잖아요. 근데 레이기는 예배의 책이라. 예배의 책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힘들죠. 지멋대로 예배 드리죠. 레이기가 없다면 다른 성경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레이기를 공부하고 그 메시지를 경청해야 된다. 근데 레이기가 가장 천대받은 책이고 나쁜 평판은 그러므로 부당하다. 나쁜 평판. 레이기는 제껴. 왜? 복잡해. 그런데 그 복잡한 것이 한 가지로 똑 풀리죠. 예수 그리스도. 레이기 구구절절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눈물이 퍽퍽 쏟아져. 감정이 팍 폭발해. 막 벅차오르는데 꽉 찼는데 이게 터뜨려지지 않아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거 참는다고 생각해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막 배가 차오르는데 나갈 수가 없어. 생각해봐.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어? 없어? 있어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 옛날 고속도로는 화장실이 많지 않고 그거 타고 다음에 갈 때까지 참아야 돼. 빡 터졌어. 오, 살겠네.
편견을 극복하고 풍성한 영적 열매를 알게 되리라 확신한다. 레이기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행복한 거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알 수 없죠. 레이기는 복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레이기를 만나서 레이기가 열리면 더 올라온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레이기에서 예수님이 바짝바짝 나타나셨어요. 이번 기회에 그런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레이기가 뚫리는 것은 답답한 산에서 첩첩산 중에 고속도로가 빡 뚫리는 거예요. 이야, 정상에 올라가서 와, 다 보이는구나. 그 얘기가 오늘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뭘요? 레위기를. 왜? 가장 귀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를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 한 권의 책이 레위기. 한 권의 예배책이 레위기. 그래서 어릴 때 가장 5살 때 성경을 딱 접하면서 레위기를 외우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배웁니다. 어떻게 배워요? 일상에 가장 필요한 가치와 규칙, 예배의 가치, 예배의 규칙을 몸에 배게 한다. 이방인은 우리들은 그걸 못 배웠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냥 다 불량품이죠. 오늘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품 규격으로 나와야 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로 부르심을 받아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드리려거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뭘 드리려거든?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는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너 예배 드리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면 네가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정품을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 이 드리려거든 단어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멀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멀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은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려 하지 말고 예배자가 돼야 돼요. 왜? 마당만 밟고 끝나니까. 이사야 1장 12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들이 이사야 1장 12절 사람들. 은혜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뭔지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뭔지를 전혀 몰라. 왜 몰라요? 1장 12절에 이렇게 12절 13절 보겠습니다. 4절까지 이사야 1장 12절에 14절까지. 그리고 예배 드렸대요. 얼마나 불행하냐.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거예요. 왜? 평생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는.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 너 예배 드려봤니? 네, 매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니?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들은 여기 12절 보면 자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거기다 별표하고 거기다 박수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대. 너 온 적도 없어. 맨날 갔는데요. 너 온 적이 없어.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너는 마당에 있으니까. 시골에 옛날 마당 있고 그 다음에 올라서고 신발 놓고 마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야.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현대지. 마당만 밟으니까 한 번도 주님의 주인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마당새야 네 거기 있느냐. 네 와서 뵈야죠. 와서 뵈. 자, 마당만 밟는다는 게 뭐죠? 그래서 예물을 반드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은 죄인이 대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쳐야 되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당만 봤는데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길이 열려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쫙 들어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나아간단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나아오려거든 예배를 드리려거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나가라는 얘기. 나가라는데 마당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반드시 주님이 계시는데 지성소에 계시지 않냐. 법궤가 있는 지성소.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줬는데 길은 이미 닫혀 있어요.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헛된 재물만 가져온다. 그 재물을 지기에 내가 피곤하다.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만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지성소에 가서 싹 들어가서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마당에서만 헤매서는 안 된다. 성소에 보면 바깥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어.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분들은 이 동문을 통해서 안에는 들어왔어요. 여기는 봉사하는 곳이 짐승을 잡고 태우고 손을 씻고 이런 봉사가 끝났으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뵈야죠. 만나야죠. 이 바깥들을 성소뜰이라 그래요. 이 바깥들을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이방인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데 봉사하다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주일날 봉사로 바빠가지고 온전히 봉사 손 씻고 잡고 정신없이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아이고 끝났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지 말라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안으로 들어가야지. 지성소로. 그래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노제단에서 이제 문으로 들어갔어요. 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에게서 이제 부름 받고 들어갔죠. 여기 이제 봉사하는 곳이에요. 성막들.
전체가 313평. 부지런히 봉사해.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성소도 못 들어가.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떡상, 분향단, 금초대. 떡상은 말씀을 먹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떡을 부지런히 먹고. 금초대는 빛이니까 예수님 빛이시고. 향단은 기도고. 빛 대신 예수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그 다음에 휘장이 갈라져서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이게 단계인데 열심히 봉사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 그래서 떡도 못 먹고 빛 대신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분향단에 향을 올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다음에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주님을 뵈야지. 영광의 하나님을 뵈야지. 그 영광의 빛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 이방인처럼 이 밖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봉사만 하다 가는 그게 교회 봉사하러 오는 거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언제 내가 그걸 요구했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배는 진짜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평생 한 번도 못 만나.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라. 아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 못 만나면 목숨이 끊기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 주여 내가 죽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육체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길은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은 담대하게 들어가라. 담대하게 들어가라. 딴짓하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 준비는 토요일날 다 끝내야 되고 주일 딱 시작되면 마음의 평온함과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초청하시고 오라고 그러시는데 가야지. 설렘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야지. 그 길을 봉사가 막고 있어. 미련방통이들이죠. 그건 봉사할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어. 뭐 가는 거야. 아멘. 회개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절절히 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봉사하고 나는 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봉사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인상 쓰고 주일날 떠들고 주일날 욕하고 주일날 싸우고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일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열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 마음을 준비하라.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하거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받으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받으라. 출애굽기 25장 2절. 그거는 기쁜 마음.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봉사가 기쁘고 그런 자의 예물을 받으라.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인상 쓴 사람 예물 받지 마. 그런 예배는 받지 말아라. 마음이 불편한 사람 예배 받지 말아라. 어떻게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기쁘냐. 우리 스스로 못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자기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우리들 아니에요. 예배라는 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없어. 예수님이 육체로 가르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물을 가져오는 거죠. 왜?
내가 드려서는 내가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예물이 돼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딱 드리는 거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 때 예물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신약 때 예물은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 가르치고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고속도로도 통행료를 내는데 하나님 앞에 지성소 가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물을 가져오되, 그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죠. 가져와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구약은 예수님이 예물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바치는 거예요.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를 가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로 오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누구나 예물이 아니에요. 예배란 뭐냐? 우리가 직접 지성소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가르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시고 길을 내주. 보통 공사냐 이거라. 쫙 길을 내주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성소의 배로. 그래서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라. 감사의 예물.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 그걸 받으라. 너희는 그걸 받으라.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기쁜 마음. 그래서 예배의 최고는 기쁜 마음. 감사와 기쁜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동된 마음을 준비하는 자들을 받으라. 출애굽기 35장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감동된 자,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서. 감동,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 그것은 신약에는 성령님의 감동이, 예배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드릴 수 없어. 이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함이 있어.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가 만날 수 있어. 지성소에서 주님을 들어가.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감동과 함께 자원. 그래서 세 번째, 요셉이 성령에 감동됐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해 쓸 물건을 가져올 때 너는 받으라. 성령님의 감동하지. 그리고 드리는 예배 받으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라. 그러나 백성들은 오지 못하게 하라. 모세만 딱 불렀어. 준비하고 오라고. 예배에 준비 없이 어떻게 하냐. 기쁜 마음을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준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예배자의 예배에 오면서 눈물을 철철철. 나 같은 죄인이 오늘 하나님 뵈러 가는구나. 얼마나 감동돼. 눈물을 철철철. 예배당 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성소, 지성소 들어가서 주님을 배워. 막 봉사하러 정신없이 와가지고 눈에 막 살기가 돕니다. 그게 무슨 예배냐. 마당만 밟고 돌아가.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데 마음은 기쁜 마음, 기쁨으로 드리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예배 어떻게 초청을 받아요? 그 예배 레위기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해줘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일찍 교회 와서 감동, 내 마음에 감동돼. 그래서 영이 흘러넘쳐서 주의 제단에 올라가더라고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 가지고, 아이고 그건 마당도 못 밟는 사람, 그냥 한겨울 얼음덩어리처럼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 해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냐. 다른 때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면 주일은 3시에 일어나야지. 주님 뵈러 가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돼.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됐다.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면 한 주간 승리, 한 달 승리, 1년 승리. 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 어디에 계세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계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에서는 얻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상, 바이러스 하나에 걸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승리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뭐지요?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하고 마칩니다. 손에